though my soul so weary,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ed be, then I am still and wait here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it a while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the mountain.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the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the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며 주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된 일이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 먹고 살려고 애써 수고하는 모든 일이 헛된 일이다. 진실로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자식은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여 태 안에 들어있는 열매는 주님이 주신 상급이다. 젊어서 낳은 자식은 용사의 손에 쥐어있는 화살과도 같으니 그런 화살이 화살통에 가득한 용사에게는 복이 있다. 그들은 성문에서 원수들과 담판할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 우리 영혼이 밤낮으로 당신을 갈망합니다. 또한 당신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풍요로운 삶을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를 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람의 호감을 얻기 위해 선한 일하기를 기뻐하고 홀로 영광을 받고자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런 이기심을 용서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 새로워지게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만물의 창조자시요 섭리자시며 온 인류의 아버지시요 모든 선과 미와 애와 진의 근원이 되시는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사 우리의 지도와 위안과 힘이 되시는 성령을 믿으며 우리는 구약과 신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과 실행에 충분한 표준이 됨을 믿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인류 사회가 천국임을 믿으며 우리는 의의 최후 승리와 영생을 이루라. 아멘. 사랑하는 이들이여,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깨달아 고백하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겸손히 참회하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에 힘입어 용서를 얻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때때로 일용할 양식 공급에 대한 당신의 약속을 의심합니다. 때문에 양식이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면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나누는 것을 줄입니다. 하나님, 연대와 협력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당신의 뜻을 방해하는 우리의 이기심을 용서하십시오. 또한 이웃사랑이 곧 하나님 사랑임을 깨달아 알게 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당신의 뜻을 따라 연대하고 협력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확신을 허락하십시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이들이여, 지극히 자비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는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께 나와 자신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는 사람을 용서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그분의 용서하시는 확증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뻐합시다. 남을 용서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아멘. 믿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 기도드립시다. 주님, 온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성령께서 함께해 주소서. 교회들로 하여금 교회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소서. 교회들로 하여금 한 식탁에 둘러앉아 성만찬의 참 친교를 성취하게 하소서. 평화의 교회가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경건신앙, 섬김과 나눔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생활신앙, 환경을 살리는 녹색신앙을 견고히 지키게 하소서. 평화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에게 능력을 주시며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평화 만들기와 서로 살림 농도생활협동조합, 궁덕궁 어린이집과 몽당연필 어린이 도서관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소서. 국가의 지도자들이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일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게 하소서. 질병과 장애, 가난과 억압, 폭력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을 고치시고 의로하소서. 우리가 지쳐있을 때 힘주시고 근심하고 염려할 때 평화를 주시며 환난과 시험을 당할 때 이길 수 있도록 믿음을 주소서.
신자의 길은 주님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말씀하신 대로 말하고 행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이니 우리가 죽는 날까지 그 길을 걷게 하소서. 하나님이시여, 당신의 은총으로 우리를 보살피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소서. 오 주여, 주님의 자비를 믿으며 우리가 기도한 모든 이들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율법학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예복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하고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잔치에서는 밑자리에 앉기를 좋아한다. 그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예수께서 헌금함 맞은 쪽에 앉아서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를 보고 계셨다. 많이 넣는 부자가 여럿 있었다. 그런데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은 와서 랩돈 2닙 곧 한 고드란트를 넣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곁에 불러놓고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헌금함에 돈을 넣은 사람들 가운데 이 가난한 과부가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 모두 다 넉넉한 데서 얼마씩을 떼어 넣었지만 이 과부는 가난한 가운데서 가진 건 모두 곧 자기 생활비 전부를 털어 넣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강림절 후 24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12장에 나오는 가난한 과부의 헌금에 관한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그동안 헌금의 모범에 관한 교훈으로 해석되었습니다. 하지만 본문의 메시지가 그런 것인지는 의문입니다. 예수는 다음 장에서 과부가 모든 것을 드린 바로 그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셨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또 율법학자들을 날새게 비판했던 예수께서 갑자기 과부를 칭찬하는 것이 문맥상 매끄럽지 않다는 점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성서학자들은 본문이 헌금의 모범에 관한 교훈이 아니라 율법학자를 비판하시는 예수의 말씀에 대한 하나의 예정이라고 해석합니다. 본문은 종교적으로 착취당하는 과부들에 대한 한탄이라는 것입니다. 성서는 늘 가난과 약자의 상징인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 공동체의 책임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신명기 언약은 하나님을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공의를 베푸시는 분으로 묘사했습니다. 또 재판관들은 소외된 자들을 정당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고아와 과부는 11조의 우선 시해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과부에게 도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고도 가르쳤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전통을 받아들여 과부의 가산을 탐하는 것을 비난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은 참된 경건은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 주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1세기 유대의 성전은 달랐습니다. 당시 성전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것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리고 그 맨 앞에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탐욕스러운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켜서 강도라고 말했습니다.
또 강도들이 삼킨 가난한 자와 헌물로 꾸며진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켜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런 배경을 전제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본문의 첫 번째 가르침은 진정 가치 있는 삶은 무엇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본문을 해석하는 성서학자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고 라는 문장에 주목합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비판이 사실임을 입증하기 위해 과부의 헌금을 언급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난한 과부의 행위는 긍정적으로 제시된 것이 아닙니다. 율법학자들의 거짓된 가르침에 속아 가산을 빼앗긴 행위로 간주됩니다. 과부는 생활비 전부를 성전에 바쳤습니다. 율법학자는 그 과부의 가산을 삼켰습니다. 아름다운 성전은 그렇게 바쳐진 헌금으로 지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보면 결국 본문은 과부의 가산을 삼킨 종교 지도자들의 탐욕으로 희생된 과부와 그런 헌물로 화려하게 꾸며진 성전을 비판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과부는 강도의 소굴에 자신의 전 재산을 바쳤던 것입니다. 또 그로 인해 강도들은 부유해지고 강도의 소굴은 화려해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본문 속 예수의 말에서 묻어나는 분노에 주목해야 합니다. 12장 앞부분에서 율법학자들과의 길고 피곤한 논쟁을 해야했던 예수의 가슴은 불타올랐습니다. 예수는 예복을 입고 다니며 장터에서 인사를 받고 또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고 잔치에서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는 율법학자들의 생활 방식을 비판했습니다. 또 그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기도한다며 그들에게 심판을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마가는 예수가 헌금함 맞은쪽에 앉아서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를 보고 계셨다고 전합니다. 그리고는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이 와서 랩돈 2닙 곧 한 고두란트를 넣었다고 전합니다. 마가는 이 두 장면을 나란히 배치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진정 가치 있는 삶이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본문은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빌미로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는 율법학자들의 삶과 자신의 가산을 삼키는 것인지도 모른 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친 가난한 과부의 삶 중 진정한 가치가 있는 삶은 어떤 삶인지를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또 본문은 부름받은 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가는 본문에서 율법학자들은 그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삼킨다며 율법학자들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난한 과부에 대해서는 가난한 가운데서 가진 건 모두 곧 자기 생활비 전부를 털어넣었다고 말합니다. 이 태도는 우리가 살도록 부름받은 삶을 재정의할 것을 요구합니다. 부름받은 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삶 전체를 드리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율법학자들은 자신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그로 인해 누군가가 볼 수 있는 피해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피해를 무릅쓰고라도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넣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모든 것을 움켜쥐고 싶어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그들은 모든 것을 쌓아두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과부는 달랐습니다. 당시 과부와 고아는 사회 경제적 결핍의 상징이었습니다. 고아와 과부는 가난한 사람들을 상징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과부는 자신에게 오는 피해를 감수하면서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자신으로 인하여 남에게 피해가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산 것입니다. 과부는 생활비 전부를 헌금하는 행위를 통해서 성전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종교 지도자들을 믿었습니다. 그녀는 공동체를 신뢰했습니다.
그녀는 아낌없이 드리는 것을 통해서 받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믿었던 성전과 종교 지도자, 그녀가 속한 공동체는 그녀가 생각하는 그것과는 달랐습니다. 하지만 예수는 그녀가 그날 제물을 바친 다른 사람들보다 부름받은 자의 삶에 대해 더 효과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가진 것 모두를 바쳤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가진 것 모두를 바침으로 삶 전체를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쓰고 남은 삶의 일부를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삶 전체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가진 것 모두를 바친 그녀의 삶은 부름받은 자가 살아야 할 삶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름받은 자로서 삶 전체를 바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삶을 가볍게 하는 것입니다. 헌금함은 숨겨져 있지 않습니다. 공개법 중에서 사람들이 지켜보듯 모든 사람이 헌금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습니다. 트럼펫 모양의 헌금함은 금속으로 만들어져서 헌금할 때마다 들리는 돈이 떨어지는 소리가 사람들의 주의를 끕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은 많이 헌금했음을 자랑하기 위해서 가능한 한 큰 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돈의 크기를 정하고 조준해서 헌금을 드립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무시했습니다. 예수는 작은 구리동전이 상자 속으로 떨어지는 희미한 소리에 주목했습니다. 그리고는 헌금함에 돈을 넣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 가난한 과부가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많은 금액을 헌금했을지라도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헌금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난한 과부는 자기 생활비 전부를 털어넣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 생활비 전부는 그녀의 삶 전체라고 번역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다면 그녀는 평생을 바친 것입니다. 본문의 과부는 부름받은 자가 갖추어야 할 삶을 위한 방법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삶을 가볍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에 집착하는 것은 그것의 가치를 무겁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름받은 자는 자신의 소유를 가볍게 여겨야 합니다. 부름받은 자는 생계도 가볍게 여겨야 합니다. 자신의 삶도 자신의 소유도 쌓아둘 것이 아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은 나누어주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봉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자신에 대한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또 우리 자신의 삶에 방해받지 않고 영혼에 대한 끊임없는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부름받고 초대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일상은 습관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의 습관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과거의 교회가 오늘날에도 필요한 교회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그 새로운 공동체와 새로운 제자들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또 그 새로운 약속과 새로운 희망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부름받은 자의 삶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중 하나가 이 생의 것들을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 곳에도 집착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뜻만 생각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부름받은 자의 삶에 적합하도록 여러분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아멘.
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하시네 나라 이 속에 새롭다. 이미 이 삶 속에 얼도 이 땅에 생명 감도한다. 목포에 뿌리는 기뻐 하늘로 줄기까지 솟을 때 가지 뽕만을 내어 그 열매만 미니 산다. 고요하시네 나라 이 분을 부른다. 하늘을 시하시네요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 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을 흘러젖을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하시네 나라 새하늘 새 땅아 이리 꺼지지 않는 인류의 맹불 되어 타거라. 사랑하는 이들이여, 여러분은 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경건 신앙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섬기고 나누는 생활 신앙을 실천함으로 우리의 모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질서를 보존하고 살리는 일이 여러분 스스로를 살리는 이름을 기억하여 이를 실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리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을 믿op게 보시어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돌보심이 여러분, 특별히 이 땅에 약하고 가난한 모든 이웃들의 삶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빕니다. 아멘.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앞서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나를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손잡고